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11절은 성령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확인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구별되는 세 위격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위격을 강조하느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를 우리 인간을 샘플로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는 사람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의 관계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와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있고 저에게 영이 있고 제가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로 말합니다. 그러나 제 영은 저이며 제가 하는 말도 제게 속한 것이고 말은 저의 인격이며 또한 저입니다. 즉 셋이 하나이며 그럼에도 저와 영과 말은 서로 구별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스테반 목사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에요. 저의 총체적인 지금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접하는 저가 여러분의 목사이지 또 영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은 목사님의 영과 얘기해야겠다.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과 얘기했다. 이런 것이 지금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즉 이 모두가 저 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도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은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구별되는 성부시고 성령의 입장에서는 말씀과 아버지와 구별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우리의 중보자 되기 위해 오신 말씀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신 둘째 아담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삼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하죠. 아버지께는 기도하는데 그러면 성령께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러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중보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혼동되지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중보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신 둘째 아담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무튼 골자 않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 및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11절은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및 그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7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로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말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13절에 보면 여기서 이것은 원어에서 복수형으로서 바로 앞에 말한 이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지혜, 은혜, 생명, 복음 등을 뜻합니다. 즉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분별한다는 것이, 여기서 분별은 해석하다, 이해되다, 설명되다, 비교된다는 뜻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르치신다,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신다, 전해 준다는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연합되도록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한편 13절에서 언급한 영적인 일은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 도는 오직 성령에 의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뜻이, 세상의 유명한 말들, 표현 기술들, 철학, 감동의 예화 등등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르게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의탁하는 가운데 단순하고 진실하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모든 인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복음과 관련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15절에 신령한 자는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 판단이라는 표현은 바르게 평가한다, 바르게 분별한다는 뜻이, 한편 신령한 자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릇된 기준에 의해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만이 온 세상의 실제와 사건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깊은 사람들은 창조부터 주의 재림까지의 또 그 전과 그 이후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한.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 농부들이 세상에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보다 바르게도 알 수 있는 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데 진화론을 믿고 앉아있는 그 어리석음에 빠진 것보다 주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사람들은 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자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은 참된 신자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때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속량,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보내신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큰 중심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따라 온 세상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에 의한 것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야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하며 확신에 가득 찹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의 내용처럼 아무도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도 성령에 대해 언급하며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랑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주의 영으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바탕으로 하여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 외부에서 외치는 성령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한 성령을 구하는, 영광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과는 무관한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있는데 이때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성령을 외치는 그러한 이상한 그룹들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릇된 종교개혁 시대의 아나베프티스트처럼 비정상적인 그런 그룹들이 되어가는 것이. 이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에 의해 하나님이 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그러므로 아들이 보내심으로 성령은 이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기에 힘써 기도할 때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 알아가며 배울 수 있도록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파하는 주의 종들은 바울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저도 항상 이 마음을 새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자들 역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신자의 삶의 방식을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의식 및 사랑은 어둠이 빛을 이해할 수 없듯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가려진 실제이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하나 될 때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더욱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중 가장 큰 지식 및 체험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겐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두 가지가 뚜렷하게 와닿는데,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메이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데 말로 다 표현 못할 평강과 실학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역사들인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모르도록 감추지 않고 도리어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복음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마치 해가 떠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은 선포돼야 됩니다. 감추어서 가르치는 것은 가짜들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 그럼에도 빛을 통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둠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즉 불신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측에서 감추기 때문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죄인이 스스로 그의 지정의와 의지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께서는 바울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이라고 할 때, 이 막는은 현재 분사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둠에 속한 옛사람은 모든 힘과 뜻을 총동원하여 빛의 복음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불신자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극과 극의 원수 상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 한 영혼의 구원의 주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신하고, 그러면서 주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되 오직 주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그러할 때 예수께서 광인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광풍을 지나시고 나아가 돼지 2,000마리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사실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한 사람의 내면에서 광풍처럼 끝없이 대적하는 이 어둠의 힘을 성령으로 물리치시고 우주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으로 그 광인의 죄값을 치르신 후 구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광인들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욕하며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동일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속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날 탁 깨닫고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리라가 아니라,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시고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죄값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과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근본적으로 끝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항하는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듭난 이후에도 이 옛사람이 아직 남아서 우리의 지정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사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인성이나 성품이나 재능이나 지식 등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론 거듭난 이후에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듭남 및 주의 신령한 것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는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로서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적인 지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는 승화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품적으로 바뀌잖아요. 닥트린을, 교리를 너무나 잘하는데 성품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들은 지식으로만, 마귀도 하는 지식으로만까지 와 있지만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은 교회 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이후에 신령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분과의 인격적 연합 안에서 허락됩니다. 신령한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에서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마음의 지식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지식이, 그를 아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마음의 지식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마음의 지식의 특징은 성품을 변화시키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결코 주를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삶에서 체험됨으로 인격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확신으로 와닿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격적 지식은 충성과 감사와 헌신과 희생으로 보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분 인격이세요. 이러한 인격적 지식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더욱 한량없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진단하면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는 신학 지식 또는 성경 지식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은 지적 유의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속적인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역사들, 진리의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식,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지식을 오늘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뜻을 쉽게 망각하고 신앙이란 것 자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그래서 또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악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바른 지식을 갖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이 시대에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